있습니다. 권위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어떤 뜻인가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게 하는 힘, 이거를 사전적인 의미로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위가 또 어떤 뜻도 있냐면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권위라는 것은 통솔할 수 있는, 지휘할 수 있는 힘이 부여가 된 겁니다. 그거를 권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를 우리는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위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가장이 권위가 없다. 교사가 권위가 없다. 교회의 지도자가 권위가 없다. 국가의 지도자가 권위를 상실했다라는 것은 그를 있으나 마나한 자리에 내버려 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과시한다든지 그 힘에 대해서 과용한다든지 그것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드러내는 권위주의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권위 자체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과연 너가 이렇게 하는 권위를 누가 줬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를 보면 45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셨어요. 20장 오늘 1절 보니까. 그리고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누가 등장을 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아예 좀 작심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너 누구 허락,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고상하게 권입니다면 너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지금 이러는 거야? 누구 허락받고 여기에서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와서 지금 이렇게 우리 성전을, 이 거룩한 성전을 네가 이상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이들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왔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 하나가 좀 주의할 게요, 대제사장들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대제사장이면 한 명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를 복수로 썼지? 그러니까요, 우리 이거 교회에만 쓰는 용어인데 증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증경노회장이니 증경총회장이니, 증경은 지나갔던 사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더 쉬운 말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 측을 전임 대제사장, 그 앞에 전임 대제사장 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모아서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자 예수님은요, 질문에 다시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매우 짧은 질문입니다. 무슨 권위를 가지고 당신이 성전을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고 성전을 소란하게 하고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쫓아내고 이렇게 한 권위가 뭐냐? 누가 그렇게 시켰냐?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거냐? 그러자 예수님은 대뜸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이들은 아마 매우 당황했을 것 같다.
자기 나름대로 이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뭐 내 맘대로 하는 거다. 그럼 너는 성전을 못 얻겠다. 그래가지고 뭔가를 엮어서 가려고 했고, 내가 하늘로부터다 그러면 네가 사람인데 무슨 그런 권위를 하나님이 줬느냐? 그것도 신성 모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맘대로 했다 그러면 성전 모독되는 거고, 뭐 하나님이 나를 하게 했다라고 그러면은 신성 모독이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딱 걸어야지라고 왔는데, 그랬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역질문을,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이게 하늘에서 한 거냐 그 권위가, 아니면은 땅에서 한 거냐, 사람으로부터 난 거냐, 이들 생각했습니다. 하늘에서부터라고 이야기를 원래는 해야지 정답이거든요. 왜냐하면 요한이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로부터입니다 라고 하면 니들은 왜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입니다 라고 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아는데, 백성들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아는데 저거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우리를 돌 던질까 봐 이 백성들이 두려운 거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위신이 깎이는 것들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저 이들은요 무슨 대답을 하죠? 7절 말씀 봅시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시치미를 뚝 떼는 겁니다. 양심을 속이는 거죠. 분명히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기 싫은 거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치미를 뚝 떼면서 조금만 창피해도 내 양심에서 가책이, 야, 너 아는데도 모른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네? 라는 양심의 송사는 있어도 나 모른다, 우리 모른다, 그런 거 묻지 마라 라고 하면서 꼬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이들만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칠 때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이 모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요 지금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거기에서 이들은 완전히 위신이 깎이고 그들은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분명히 저는 이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이 모습이 그 다음 비유랑 너무나도 연결이 된다고 봐요. 20장 9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바로 불의한 이 악한 농부들에 관한, 포도원 농부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 구조는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멀리 떠났다라는 거죠. 멀리 떠났다라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이 주인이 멀리 떠난 거예요. 포도원을 이들에게 맡겨놓고 주인이 멀리 떠난 것이, 그것이 문제죠. 주인이 거기 있었으면, 아니 뭐 사람들을, 농부들을 부려서 일을 시키고 소출을 걷어가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멀리 떠났다라는 거죠. 일정 기간이 지났습니다. 포도를 여러분 심는다고 바로 수확을 하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적어도 어느 정도 기간이, 뭐 어떤 사람은 한 5년 걸렸을 거다, 뭐 어떤 사람은 3년 이상이다라고 하는데, 포도가 뭐 며칠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래 주인도 안 오고 하니까 이제 여기가 우리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누가 온 거예요? 주인이 종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을 니네가 이렇게 내가 세로 주고 떠났으니까 상당한 값을 좀 주라. 너희 소득이 났을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가치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주면 되잖아요. 아니,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오랫동안 이 포도원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뭘 하는 거죠?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주인은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어요.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합니까? 종들을요 때리는 거죠. 10절 말씀 보실래요?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렇게 해서 세 번째까지 종들을 상하게 하고 때립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원 주인이 너무나도 의외의 행동을 해요. 13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새 종을 보냈더니 막 흠씬 두들겨 맞고 돌아오는 거죠. 소출을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좀 존경하지 않을까? 라고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자 농부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4절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고도 충격적인 일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 포도원 주인은 왜 아들을 보냈어야 되지? 종들이 맞고 오는 상태면, 그러면은 종들이 맞고 돌아오는 상태면 그 위험하다는 것을 알 텐데 왜 아들을 보냈을까? 과연 아들을 보낸다고 그들이 그 소출 일부를 주었을까? 여러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의문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포도원 주인은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불신을 하고 종들을 때리고 소출을 주지 않고 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지속적으로 그 상황과 상태를 돌이킬 기회를, 찬스를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래도 이들이 아들의 말을 듣지 않을까? 라는 이들에 대한 신뢰에 근거해서 이 주인은 포도원 그 농부들을 향해 자신의 아들을 보낸 것이죠. 주인이 기회를 주면 줄수록, 기회라는 말을 저는 사랑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봐요. 사랑을 주면 줄수록 사랑하고 신뢰하고 계속 기회를 주면 줄수록 농부들의 무엇이 드러납니까? 농부들의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함. 그 악함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것. 이것이 이들의 악함, 이들이 망해도 되는구나라는 이 악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흘러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상징했어요. 이사야서에서도 포도원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실 때도 내가 산울을 두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술틀을 파고 망대를 세우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들을 맺었도다 라고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도원, 이 농부들의 모습은,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거기에 농부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은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셨지요.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하고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폭동을 일으키려고 자기 사조직을 만들고 사람들의 민심을 끌어모아 가지고 무엇인가 하셨나요? 병자를 고친 게 잘못인가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 잘못인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진리,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나요? 라는 그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 잘못인가요? 예수님에게서는 어떠한 잘못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단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랑 맞지 않아. 이거 우리 방식이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에 대한 위험이야. 감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넘봐? 우리는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어 라고 주인도 아닌데 주인 노릇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심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이 포도원 주인이 삭스로 주고 갔던 이 포도원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맡기신 사명이 있고 맡기신 시간이 있고 맡기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주인 노릇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재능, 물질, 그 모든 것들요, 가만히 살펴보면 과연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과연? 그렇지 않잖아요. 잠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것을 성경은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이 과연 우리 거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 거라면 시간의 내가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이 과연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많아요? 내가 계획하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마다 짜증이 나고 막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하, 그렇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아하, 그렇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아이고, 그래. 사정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그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말이죠. 농부들은 기억했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최고의 주권은 주인께 있다는 걸 말이죠.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어느 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여, 주님 뭐 도와주시고 주님, 이렇게도 하지만요, 거기에다가 한 글자만 붙여도 그 기도가 새로워져요. 주인님이라고 여러분 불러보십시오. 주님을 주인님, 똑같은 말이에요. 주인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인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죠? 종이잖아요, 종. 그것을 기억하며 살 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의 위치를 생각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주인님은 주인님의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
이 하루의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주인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감당하는 오늘 이 하루 또한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